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 여정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들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람셋을 떠나서 숫곳, 마라, 엘림, 돕과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르비딤에 이르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죠. 내적으로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우환을 만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기도함으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지난 주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모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들에게 주님의 용기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용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므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니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모세는 18장에서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상봉하게 되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만나게 되고 장인 이드로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18장에서 이 가족들을 상봉하면서 장인인 이드로는 사위인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국가 조직을 개편하게 되어지는데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시내산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립, 르비딤 다음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는데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준행을 하면 미돈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10계명은 돌판에 새겨 주인 것인데 전문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계명을 사랑의 원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 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가 되어지죠.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보면은 헌법 전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헌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의 전문은 세계적으로 미국 헌법이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헌법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이게 소위 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1조 입법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 헌법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요, 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무엇을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교들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야,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해방시켰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어서 구원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또 무슨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를 해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해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소위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내용,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헌법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간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 헌법은요, 하늘나라의 헌법은 큰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한번 다시 해야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하늘나라 헌법의 기둥입니다. 이 계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제가 반복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큰 기둥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1계명 보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면 되지 않죠.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구원해 주신 그분을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인데요.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섬겨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아요? 6절에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은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계명을요, 후손들을 축복받게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후손들을 은혜받게 하는 계명이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요, 후손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동시에 80가지가 넘는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그 신들은 가짜였다 하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는 거죠. 참신은 여호와 한 분뿐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다른 신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헌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가 다스리던 애굽은요, 합제, 폭력, 속박, 유린 이런 것들을 아주 정당화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는 반하는 통치 방식이었어요. 거기서 종료했던 이스라엘을요, 안식과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쉬는 게 없었어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안식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데는 그들이 안식을 못하네. 쉴 시간을 안 주니까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안식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이 규정은 자기 자녀나 남녀, 종이나 가축, 잠시 머무는 객들도 포함해서 안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을 왜 준행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행하고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않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둘째 기둥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첫째 기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기둥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는데요,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살인,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인하면 안 돼요. 생명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증언 마찬가지입니다. 힘이나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성과 가정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면 안 돼. 왜?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의 탐심은 뭡니까? 죄악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자족하면서 살려고 그랬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 존중, 생명 존중.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웃사랑을 왜 하게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계명, 하늘나라의 헌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해도 안 됩니다. 탐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구원만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두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